제가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한번 어떤 것이냐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보약이 있습니다. 인생의 보약. 우리 몸의 보약이 아니고 인생의 보약입니다. 자, 이것은 인생을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우리의 삶을 평안하고 여유 있게 만들어줘요. 우리의 삶을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보약이기도 합니다. 돈이 들지 않아요. 근데 이것은 특별한 재능과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거예요. 나도 매우 좋아하는 거고 이건 나에게 꼭 필요한 겁니다. 이게 뭘까요? 이것은 모두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힘이 생기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하는 것. 그게 뭘까요? 인생의 보약. 네. 어떤 거 같으세요? 돈이 나오고 또 뭔 거 같으세요? 사랑? 사랑. 자, 인생의 보약은요, 듣는 귀예요, 듣는 귀. 듣는 귀. 자, 왜 듣는 귀를 인생의 보약으로 표현했는가? 사람은 본능적으로 듣는 것보다 말하는 입에 무게중심을 둡니다. 그래서 듣는 것보다 말하는 걸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의미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누군가 들을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싶은데 누군가가 나의 말을 들어줄 대상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나는 막 말을 하고 싶어요. 근데 누군가 내 얘기를 들어줄 대상이 없어요. 그러면 외로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고독함이 그 자리에 생겨나는 겁니다. 인생에 대한 쓸쓸함이 자리하는 거예요. 왠지 모를 우울감에 내 마음에 이렇게 있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작아 보이지만 본래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 주신 능력의 몇 프로밖에 사용 안 하고 다 죽는다 그래요. 아무리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들도. 사람은 소유에서 행복을 찾는 존재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돈을 얘기하셨지만 돈은 뭐예요? 소유예요, 소유. 내가 가지는 거잖아요. 무엇을 가졌느냐, 무엇을 소유하고 있느냐, 그것이 나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통장에 돈이 있으면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더 많은 것을 가졌으면 좋겠고 더 좋은 것을 원하는 마음이 자리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을 가져요.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들이요, 만족할 것 같은데 만족이 되지 않아요. 더 많은 것을 막 갖기를 원해요. 왜 그럴까요? 이게 살아보니까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더 좋은 걸 누리는 사람들이 막 눈에 보여요. 더 멋진 것들이 존재하는 것들이 막 나에게 보여져요. 그래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만족이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인생의 만족을 그럼 얻게 되느냐? 사람은 사람에게서 만족을 얻는 거예요.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평안을 얻어요. 그리고 안정감을 얻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가 사람을 통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인생이 왜 불행한가 가만 보세요. 사람들이 내 안에 있는 관계, 이것들이 먼저 무너지면 인생의 불행은 그때 시작되는 거예요. 잘 사니까 더 사람들이 행복해졌나요? 그렇지 않아요. 물질이 부해지고 경제가 발전하고 문화가 막 엄청난 콘텐츠가 많이 생기니까 사람들이 더 만족한 거예요? 그렇지 않다니까요. 사람들은 더 우울하고요. 사람들은 더 외롭고요. 사람들은 더 쓸쓸하고요. 자살은 더 많이 올라가고요. 1인 가족을 해서 고독감이 더 깊어지고요. 사람들은 다 무엇인가를 쫓고 있는데 그 안에 다 외로운 공허함이 더 많은 시대가 오늘의 시대예요. 근데 예전에 우리 부모님 시대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도 경험했지만 먹고 살 게 많이 없어도 잘 살지 않아도 함께 내 이웃이 있고 내 동네에 사람이 있고 가족이 있으면요, 그것으로 충분한 힘이 됐던 시절이 있어요. 그때는 못 살았기 때문에가 아닙니다. 그때는 관계라는 것이 중요한 포지션에 있었어요. 그게 되는 거예요. 자녀를 3명, 4명, 5명 놔도요, 그걸 키울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살기가 너무 좋은데 자녀 안 낳으려고 그래요. 결혼 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예전에 우리 부모님도 어떻게 했어요? 뭐 5명, 6명, 많으면 뭐 7명, 8명.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냥 낳아서 막 키우잖아요. 그게 그냥 할 게 없으니까 자녀 낳아. 그게 아닙니다. 그게 원리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 안에는 생육하고 번성의 원리가 들어있잖아요. 키우는 거 힘들지만 막상 키워놓으니까 어때요? 우리 권사님들도 얘기하시지만 내가 만약에 딸만 딱 낳고 밑에 자녀들 안 낳았어 봐요. 그때 산하제한하고 막 박정희 대통령 때 막 했을 때 그럼 지금 자녀도 없어요. 그럼 내가 병원 가면 나 찾아올 자녀 1명밖에 없어요. 내가 아프면 전화 올 자녀 1명밖에 없어요. 근데 2, 3, 4 있으면 며느리만 해도 몇 명이고 자식만 해도 몇 명이에요. 그게 다르다니까요. 그 의미가 다른 겁니다. 누군가가 나의 말에 누군가가 나의 이야기에 진실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있을 때 그때 사람이 빛을 내는 거예요. 외모적으로 내가 가진 게 많아서 빛을 내는 거 그것이 아닙니다. 본래적으로는 사람은 관계를 통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인간의 관계를 통해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주어진 하나님의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거 따라가야 그래야 인생의 만족이 주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몸이 건강해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병원에 가시면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단을 하잖아요. 그럼 의사가 알려줘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모두 뭐예요? 내 몸을 유지하는 기본적인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야지만 내 몸이 유지되고 똑같은 겁니다. 만약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로 행복을 찾게 된다면요. 세상에 존재하는 이 사람들 중에 80% 아니 어쩌면 90% 가까이 불행한 삶을 살아야 될지 몰라요. 이 코로나 팬데믹이 왔을 때 전체의 이 수익, 이 경제 효과로 나타난 그 수익의 대부분은 소수의 사람이 가져가요. 그 나머지는요 정말 극소수의 그게 배분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물질과 돈은 누가 갖는 거예요? 결국에는 누군가에게 소수에게 다 들어가는 거예요. 메이저리그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 한번 들어보실 수도 있는데 일본 야구선수예요. 이 선수가 FA를 얻어서 계약을 하는데 얼마에 계약했을 것 같으세요?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10년에 9,240억 연봉이 10년 동안 그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선수에게 9,240억을 받는 거예요. 이종범 아시죠? 야구 선수. 그의 아들 이정우. 이번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와 6년 계약을 했는데 1,480억이에요. 우리 뭐 상상이 안 되죠. 기업이 부도날 때 몇 천만 원이 없어서 몇십억이 없어서 부도나는 상황이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이 선수는요, 6년 동안 자기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1,480억을 받는 거예요. 그 구단이 서울에 있어요. 키움이라는 구단. 5년치 구단 운영비를 이 선수를 데려가면서 그 샌프란시스코라는 팀이 지불을 해줘야 돼요. 그 계약상 그게 돼 있어요. 그럼 5년 동안 팀을 운영할 자금을 한 명의 선수로 다 받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해마다 이 정규 시즌이라는 게 끝나면 스토브리그라는 게 이렇게 펼쳐집니다. 야구는 그게 있어요. 내년을 준비하는 그것이. 근데 이때 프로에 입단한 선수들 중에서 방출되는 선수가 나와요. 이 대부분 1군에 뛰어보지 못했던 선수들, 아니면 몸이 아프거나 뭐 사장이 그래서 더 이상 프로 생활 할 수 없는 선수들을 방출해버려. 그러면 그 선수들은요, 잃어버리는 거야.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선수를 할 수 없어. 팀에서 방출되기 때문에 다른 팀이 스카우트하면 좋지만 그 확률은 너무 적다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10개의 구단이 있는데 야구를 하는 구단이 그중에서 한 7, 8명씩 방출해도야 70명, 80명의 그냥 무더기로 나오는 거예요. 나는 야구 선수가 되기 위해서 꿈을 꿨는데 방출이 되면 직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들은 프로니까. 자신의 꿈도 잃어버려요. 목표도 도전도 열정도 다 잃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어느 누구는 1,480억이라는 돈을 받고 가는데 누구는요 방출된 아픔을 겪고 쓸쓸하게 간다는 거예요. 자, 그럼 이들은 불행하고 실패한 인생의 삶일까 하는 거예요. 성공의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주어지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그렇지 않냐 하는 거죠. 인생은 어디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우리의 삶은 다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지구라는 행성 안에 인간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다 존재한다는 거예요. 다 존재해요. 자, 그러나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무신론을 얘기해요. 신이 없다고. 그러면 이 세상의 물질이 어떻게 존재합니까? 이거 우연히 존재한다고 얘기해요.
우연히 존재할 수 있어요. 우연히. 왜? 누구도 안 봤어요. 그거를 만들어지는 걸 안 봤어요. 그러나 뭐는 안 되는 거예요? 유지는 안 되는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산과 바다와 하늘과 땅과 뭐 태양과 이거 있잖아요. 이거 유지는 안 되는 거예요. 존재는 할 수 있다고 쳐요. 누가 유지시키냐 이거예요. 서울의 대도심에 신호등을 다 없애버려요. 그럼 사고가 한 건도 안 날 수 있을까요? 사고가 한 건도 안 나고 그게 막 원활하게 막 돌아갈까요? 안 그래요. 질서를 잡아주지 않으면 곳곳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데 다 살아가면요 유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거 누가 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하시는 거예요. 누군가는. 그래서 인생의 진짜 맛은요 창조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나의 환경과 내 인성을 근데 우리는 먼저 생각해요. 지금 내 상황, 지금 내 환경 이거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더 우울한 거예요. 더 만족이 없고 더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의 의미는 그런 게 아니라 이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한 번뿐인 인생이죠. 우리는 한 번뿐이에요. 내가 만약에 길을 가다 넘어져서 사고를 당해요. 그럼 내 한 번뿐인 인생에서 그 사고를 평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한 번뿐이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세상의 가치로 평가받는 것에 하나님은 절대 그것을 싫어하신다 이거예요. 하나님 절대 그거 원하지 않으신다. 지금 나의 삶이 어떠하든 지금 내가 마주하는 현실이 어떠하든 세상의 가치로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왜 그러냐? 우리를 그렇게 평가받게 하시려고 세상을 만든 게 아니라 이거예요. 세상에서 누구는 잘 나가고 누구는 잘 되고 나는 안 그런 것 같은데 그 가운데 우울하고 낭만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태양이 뜨고 달이 뜨고요. 하늘에 구름이 있고 공기가 있고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내가 창조주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선포하는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 겁니다. 이 세상은 내 아버지 거다 이거예요. 이 세상이 나의 아버지 거예요. 이 세상 만드신 분이니까. 나는 이 세상을 만든 아버지의 자녀다 이거예요. 자녀. 자녀의 품격을 가지고 사는 게 그게 자녀의 도리 아니냐 이거예요. 나는 세상의 모든 것을 그러면 어떻게 누리며 살 수 있는 권리가 주어진 거예요. 문제는 이것을 누리지 못하도록 이것이 믿어지지 않도록 나의 신분과 나의 영광과 나의 가치가 빛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 존재가 영적인 어둠의 권세라고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동시에 내 안에 이런 것들이 받아들이지도 않게 하는 어둠의 영역들, 육신의 잿된 본성이 존재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나를 막아서는 거예요. 뭐를 믿지 못하도록, 받아들여지지 않도록. 어둠의 악의 영들은 뭐를 못하게 하냐면 듣는 것을 못하게 합니다. 무엇을 듣지 못하게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들으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리기 시작하면 그럼 열리는 거예요. 들으면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이 일하시는 거예요. 왜?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태초에 계셨는데 그 말씀대로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상한 마음, 상처된 마음, 아픈 마음을 다시금 다 살아나게 합니다. 회복하시 치료하세요. 마음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내 상처를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면 그 모든 것이 치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인생은 그때부터 방향을 찾는 겁니다. 내 안에 상처가 있으면 그 상처대로 생각해요. 사람은. 내 안에 어떤 사람에게 내가 큰 사기를 당했어요. 그럼 나 사람 못 믿어요. 내가 당했기 때문에. 배신을 당했어요. 그럼 나 사람 못 믿어요. 다 나를 배신할 것 같아서. 그거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방해하는 거예요? 어둠의 악한 영들이. 내 안에 있는 잿된 본성이요. 이거 끊어내고 이겨내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게 자꾸 막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틀어졌던 인생들이 다시 바로잡아지는 겁니다. 엉켜있는 것이요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풀어지는 거예요. 꼬여있는 것이 그래서 풀려지는 거예요. 이거 인생의 방법으로는 못 풀어요. 인생은요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풀지 못하는 거예요. 왜? 과거는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온 과거 안에 내 인생의 흔적이 있는 거고 미래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과거는 지나왔기 때문에 나는 시간을 못 건드리는 존재예요. 상처가 나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아픔이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고통이 있으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가지고 늘 내가 힘들 때마다 그게 막 올라와요. 우리가 부부싸움 하면 막 얘기하잖아요. 너네 집은 어떻고 너 이런 막 말한다 그러잖아요. 그거 다 과거 얘기인데 그거 막 자꾸 끄집어오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내 인물은요 꼬여있는 거 못 푸는 거예요. 막혀있는 거 못 풀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막혀있는 거 뚫어내는 거예요. 절망에 있던 삶에 희망을 비춥니다.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는데 말씀이 들리니까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살게 되는 거예요. 우울감, 좌절감, 패배의식, 완전한 실패감, 이렇게 인생을 이렇게 내가 왜 이래 이렇게 포기했는데 하나님의 음성 들리니까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겁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듯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둠의 악의 영들은 이것을 막아서는 거예요. 어떻게? 필사적으로. 정말 필사적으로 막습니다. 강력하게 무자비하게 어떻게든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의 권세 아래 있게 합니다. 이 세상의 소리만 듣게 하는 거예요. 뉴스, 라디오, 인터넷, 유튜브 이런 소리만 자꾸 듣게 하는 거예요. 뭔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게 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 축복이 은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살아나지 않습니다. 인생을 살리는 방법, 내 영혼을 살리는 방법, 인생에 꼬여있는 문제를 푸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그게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으니까. 인생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병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듣고 따라갈 때 우리 몸이 치료되는 건 똑같습니다. 말씀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시면 인생의 모든 것들이요 풀어지는 거. 이게 인생이구나. 이렇게 가는 거 그게 다 알아지는 거예요. 내가 교회에 가느냐 안 가느냐 예배를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이게 내 의지의 선택 같지만 1차적으로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이 어둠의 세상의 악의 영들은요 절대로 방해합니다. 가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거예요. 내가 안 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예배드리러 안 가는 것 같지만 절대 그게 아니에요. 막아서는 거예요. 못 가도록. 근데 내가 의지적으로 그걸 이기고 나왔어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2차적으로 막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도록 막는 거예요. 오는 것까지 가는 것까지 막지 못하면 그 다음에 이거 말씀 안 들리도록 막아버리는 거예요. 교회를 나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왜 기적이 교육이 됐는데 왜 교회를 떠나냐 이거예요. 왜 말씀이 들리지 않냐는 거죠. 이게요 말씀이 내 안에 들리지 않으면요 뿌리가 없는 나무하고 같으신 거예요.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불면은 추운 겨울이 오고 뜨거운 여름이 오면요 못 버텨요. 그럼 다 말라 죽든가 쓰러지든가 뽑히는 거예요. 영양분이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공급되는 게 그래서 말라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을 바꾸려면 나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를 만나셔야 돼요. 나를 만드신 분이 그분이시니까.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내 아빠 엄마가 아니고 하나님이 먼저 나를 계획하신 거예요. 인생의 진정한 의미는 그래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창조주,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나야 하는 거예요. 그분 앞에 물어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왜 이 땅에 나게 하셨습니까? 성경은 얘기합니다. 만물은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으니 모든 만물은 그에게 다시 돌아간다.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 엄마의 뱃속에 태어났어요. 하나님 나 몰라요. 하나님의 존재도 몰라요. 그렇게 살다가 돌아가면 어디로 가냐 이거예요. 그래 만물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 만물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의 아버지를 모르게 되면 나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는 대상을 어디서 찾아요? 세상에서 찾는 거예요.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 찾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좋은 것을 가질 때 내가 그거 갖지 않으면 우울한 거고요.
모든 사람들이 다 아름답게 볼 때 내가 아름답지 않으면 비참해지는 그게 인생이에요. 그게 어둠의 악의 영들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의 가치의 기준에 눌리는 거예요. 돈 많으세요? 돈이 얼마나 있으세요? 돈이 정말 내가 막 쌓아놓고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많으세요? 오타니 쇼에는요, 그 9천 몇백억 되는 돈요 안 받아요. 그리고 10년 후에 유예시켰어요. 그리고 그냥 자기는 최소 연봉만 받고 야구하겠다. 나 대단한 것 같아요, 그 선수. 9천 몇백억을 투자한다는 거, 미국에 투자한다는 건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자신이요, 구단주하고 계약을 했어요. 나는 우승을 원한다, 우승을. 그럼 자신이 그 돈을 받아버리면은 이게 룰에 걸립니다. 지출할 수 있는 룰. 그러니까 그 돈을 안 받아요. 최소 연봉만 받아요. 그리고 나중에 10년 후에 달라 이거예요. 10년이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자신이 있는 거예요. 대단한 선수죠. 그러면 자기가 받아야 될 연봉을 가지고 또 다른 선수들을 영입해서 우승하는 팀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돈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신의 가치는 인정받고 싶지만 나의 궁극적인 목적은 돈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답답하고 걱정스럽고 조급한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게 막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을 붙잡고 있는 것들이 놔지기 시작해요. 돈이요, 이거 놔줘요. 이거 놓으셔야 돼요. 돈 못 놓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녀 놓으셔야 돼요. 이걸 왜 놔야 되냐? 이걸 놓지 않으면 예수님 못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요, 두 손이 있죠. 두 손이 있어요. 한 손은 예수님을 잡는 거예요. 한 손을. 이 한 손은 내가 잡고 싶은 거 잡는 거 아니에요. 한 손은 예수님을 잡고 한 손은 내 이웃을 잡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인생의 원리. 그러면 돈이 두 개밖에 없는데 돈을 잡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잡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잡고 내 이웃을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것이 예수님한테 공급되어 오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원리 중에 하나님이 주신 원리예요. 에덴 동산은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쌓아놔야 되고 쟁여놔야 되고 그런 게 없어요. 누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겁니까? 하나님이 왕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필요한 거를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흘러가게 안 하면 막히는 거죠. 고인물이 썩는 원리하고 똑같은 겁니다. 내가 흘러보내야 되는데 막혀 있잖아요. 이거 내 거 같죠? 내 거 아니에요. 막히면 썩는 거예요. 막히면. 인생의 모든 원리는 그런 겁니다. 내가 자산을 100억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막혀버리면 그건 썩는 돈이에요. 하나님은 그 돈에 절대 관심 없으십니다.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과부가 낸 2랩돈 가지고 예수님 얘기하세요.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했다. 동전 2입을 넣었는데 그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께 드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물질이 없어서 우리에게 물질을 달라고 하시겠어요? 유능한 사람이 없어서 우리한테 예배하라고 하시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를 불러내시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의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래도 어려움 당하네,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을 부모가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해산의 고통을 해서 내가 낳았습니다. 정말 애지중지 낳았어요. 엄마의 사랑과 피를 가지고 태어나죠.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써서 정말 잘 키웠습니다. 근데 내 자녀가 어려워요. 그럼 부모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부모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내 살을 떼서라도 주고 싶은 것이 정상적인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나에게 간절한 마음이시겠냐 이거죠. 하나님 없이 인생을 방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으면요, 그냥 그때부터 방황해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에게 연봉을 가지고 나 평가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나의 연봉을 갖고 비교해요. 나의 외모, 실력 이거 갖고 나 평가해요.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안 하신다. 나의 아버지는 나에게 어떻게 얘기하시냐면 나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는 내가 택했어. 얘기하면 너는 내가 택했어. 너의 후손, 너는 족속이야 이거. 족속. 내가 너를 택했다 이거. 너는 제사장이야. 왕 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거룩한 나라야. 그리고 너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말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 정도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 아니라 이거예요. 나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너는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나의 백성이고 나의 소유라고 선언하는 게 아니라 이겁니다.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라고 선언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문제는 이것이 어떻게 내 안에 확신이 되고 믿어지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영으로 존재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잡히지 않고 그분이 누군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건 하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가? 믿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거예요. 오늘 전해지는 이 메시지,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이 메시지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이걸 누가 막아선다고요? 어둠의 악한 영들이, 내 육신의 잿된 본성이 막아서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신분은요, 둘로 나뉘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 육신의 몸을 입고 태어난 나라는 존재, 내 부모가 있어요. 엄마, 아빠, 내 형제 있죠. 그런 나의 신분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나의 신분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이런 얘기하십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 본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볼 수 있어요? 마음이 청결한 의미는요, 내 집을 생각하시면 돼요. 깨끗하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곳곳에 막 잡동사니가 막 들어가 있지 않아요. 깨끗하고 순수하고 다른 것들로 물들지 않고 상처가 나지 않고 순전한 모습, 그 모습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 이게 보여진다, 알아진다. 우리 마음이 세상에 살면서 아름다움을 잃어버렸어요. 존귀함을 잃어버렸어요. 순수함을 잃어버렸어요.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안 보이는 것뿐이에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다양이라면 당연히 누굴 봐야 돼요? 아버지를 봐야죠. 아버지의 영광을 당연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이 당연히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줬는데, 이 아들의 얘기예요.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도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 없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있다가 아니라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했을 때 우리는 본래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래 모습이에요. 그래, 구원은 내가 하나님을 누군지를 몰라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나를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상태로 나를 다시금 새롭게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의미가 그겁니다. 내가 교회를 다녀요. 내가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내가 건진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않으면, 영으로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는 게 머리로는 이해돼도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었을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누구도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고 하는 이 선언에는 특별한 선택, 그게 포함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 나왔어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럼 나에게 특별한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특별한 선택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왔다 이겁니다. 그러나 어둠의 영들은 하나님 앞에 나왔지만 말씀을 못 듣게 막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막아서는 거예요. 예배 자리에 내가 있다는 거, 내가 절대적인 내 의지의 선택이 아닌 겁니다. 오늘 한번 교회 가볼까? 그런 거 아니에요. 어쩌다 보니 예배를 드린 자리에 있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내 의지의 선택이라면 나는 언제든지 예배 자리에 떠날 수 있어요. 나는 교회 떠날 수 있어요. 내가 안 나가고 싶으면 안 나가.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떠나는 거,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탄생의 비밀을 알려주실 때 천사가 마리아와 요셉에게 예수의 이름을 얘기해 줍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수의 이름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시겠다는 의미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시겠다는 의미예요. 내 안에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임마누엘 통해 주시는 구원과 영생과 생명과 이 모든 죄사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 그분으로 통해서 오는 겁니다. 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 되는 건데 그걸 누가 뭐라고 쓴다고? 내 죄된 본성이 어둠의 악한 영들이 막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도록, 그것이 내 안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어요. 근데 우리는 지금 2003년을 살아가고 있어요. 2000년이라는 시간의 공간의 차이가 납니다. 근데 우리를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 귀를 자꾸 여시는 거예요.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내시는 거예요. 내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만큼 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삶으로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들리는 만큼이에요. 내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만큼 나는 하나님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점점점 멀어져 가세요. 멀어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찾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이단이든 많은 어떤 이 사상이든 철학이든 존재하지만 예수를 얘기하지 않고서는 신을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은요, 신을 먼저 얘기해요. 신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얘기해요. 그러나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아버지를 알 수가 없고, 아버지가 특별한 선택, 아들이 계시를 줘서 아들이 소원대로 계시를 받지 아니하면 아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내가 선택받은 자녀인지 선택받지 못한 자녀인지만 나뉘는 것뿐이에요. 절대 우리에게 너 한번 믿어볼래 그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수없이 지금도 밖에 나가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해요. 이 내포 안에 있는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 것 같으세요? 극소수예요. 예배자리에 나와서 극소수입니다. 그 중에 말씀을 듣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될 것 같으세요? 인생의 험난하고 거친 파도 앞에서 주눅들어 살 것이냐, 내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며 살 것이냐, 내 능력으로 헤쳐나며 살 것이냐, 이게 얼마나 수고하고 무겁냐 이거예요. 그 인생의 삶이라는 것이. 세상은 거대한 힘입니다. 엄청난 권세로 우리 인생을 휘몰아치는 거예요. 가만 놔두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막아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몸이 건강하지 않아요. 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내 삶이 궁핍해. 하나님께 못 돌아와요. 돌아오고 싶어도. 왜? 내 삶이 너무 힘드니까. 지금 내 환경이 너무 힘드니까 돌아오고 싶어도 안 돌아와줘요. 그래서 먹을 게 없는 사람에게 먹을 걸 줘야 되는 거예요. 몸이 힘든 분에게는 몸이 건강할 수 있도록 그분을 도와야 되는 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고아를 대접하고 과부를 대접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여주고 아들로 왕같은 제사장의 거룩한 나를 그의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내 안에 믿음이 들어오지 않도록 그걸 자꾸 막아서는 존재. 그렇게 되면요, 내 인생은 세상의 가치의 노예처럼 그냥 사시는 거예요. 인생 잘 사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닙니다. 노예처럼 사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붙잡고 내 이웃에게 흘러가도록 하지 않잖아요. 그럼 나는 세상의 무엇인가에 나의 지배받고 사는 거예요. 내가 지배하지 않으면 지배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이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리고 관리하라는 권세를 주셨죠. 그거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땅을 갈아야지 소산이 나오는 거예요. 엉겅퀴 가시덩굴을 제거해야 되죠. 그게 뭡니까? 지배받는 거예요. 땅의 지배받고 육신의 지배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살면 나는 그냥 지배받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지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지배해요. 내 감정, 내 생각 내가 통제해요. 왜? 성령이 도우시니까. 내가 하나님 떠나 있잖아요. 내 감정이 나를 지배해요. 물질이, 경제적인 이유가, 내 삶의 요인들이 나를 지배해버려요. 없으면 없어서 우울해요. 힘들면 힘들어서 우울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 얘기를 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이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분명히 얘기하죠. 우리의 예전 버전 우리의 싸움이라고 얘기합니다. 혈과 육, 근데 육신을 상대하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상대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상대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거예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이 악함의 시대에 우리를 어떻게든 막아서는 이 시대 가운데 하기 위함이에요.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요,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대상이 있는 거 없는 거, 이걸로 나뉘는 거예요. 어려움의 순간에, 고난의 순간에, 인생이 힘들고 아프고 고단한 이 폭풍우가 몰아치는 삶의 현장에서 나를 지켜줄 사람, 내가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나를 받아주고 내 얘기를 들어줄 사람, 그 사람이 있는 거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돈 주고 그런 사람 살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이라는 공동체가 최고로 소중한 공동체예요. 하나님은 교회와 가정을 만드시고 거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정말 치열한 이 삶의 환경에 들어가서 냉정하고 차갑고 비교하고 막 이런 환경에 들어가서 막 상처받고 힘들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족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가정이 없다고 생각하고 어디서 위로받겠냐 이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나 하나님이 아담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물어봐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면서 이르십니다. 아담 이렇게 얘기하시죠.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가슴이 메워지는, 가슴이 찢는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얘기합니다. 내가 동산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음을 두려워하여 숨었습니다. 하나님 아담에 물어보세요. 누가 너희 벗었음을 내게 알렸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고 명한 그 나무 열매 내가 먹었냐? 이거 물어보세요. 하와는 뱀의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아담도 하와의 말을 귀를 기울였어요. 그렇게 서로의 말을 귀를 기울였지만 정작 누구의 음성을 안 들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대요. 우리들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삶의 이유들의 귀를 기울이면요, 정작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는 겁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을 수 있는 존재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 거, 그거 막아서 하는 겁니다. 인생의 성공은 나를 위해 사는 삶 아니에요. 나를 위해 살면은 인생의 성공이 따라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셔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은 나의 잘못은 아니라 그냥 회피하는 것뿐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듣는 것 같지만 듣지 못해서 서로에게 핑계를 넘기는 것도 똑같은, 인생 그렇게 살다가 이 핑계 저 핑계 들고 살다가 그렇게 마지막 내 삶에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해도요,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얘기를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지옥이 있으면 어때? 난 거기 갈 거야. 무엇을 듣기 원하시면 무엇을?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 이 세상의 소리를 듣기 원하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안 들리는 거예요. 같이 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살리는 겁니다. 내가 살아내려면 내 육신의 본성이 건드려져야 돼요. 내 육신의 본성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있는 영적 무지함에서 내가 깨어나야 돼요. 내가 다시 살아나야 돼. 그래야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말씀을 들을 수가 없고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들어도 그것이 내 영혼을 바꾸지 못한다 이겁니다. 인생의 삶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듣는 귀를 닫으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도요, 절대 듣는 귀를 닫으시면 안 돼요. 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듣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돼요. 인생을 살면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듣는 귀를 막으시면 안 돼요. 이거 열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 반드시 듣는 귀를 열어놓으셔야 돼요. 하나님 음성이 들리게 하셔야 돼요. 세상을 향해 열린 귀는 세상의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해 열린 귀는 하나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이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이 준비되었다. 이게 들리는 거예요. 모든 만물이 주인 되신 그분께 돌아가는데 우리는 그게 안 믿어져요. 무지하고 연약하고 한정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길을 준비해 두셨는데 우리가 그 길을 잃어버리고 방황하고 살다가 내가 어디로 돌아간지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인생이 끝나면 그게 얼마나 허무하냐 이거예요.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하냐 이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삶을 잘 살더라도 200년 사는 사람은 없어요. 건강하게 젊음을 유지하면서 아프지 않고 정말 살다 가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노년이 돼서 정말 마지막 죽는 순간이 가면요,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왜 그 인생을 우리는 보면서도, 인생의 이 허무함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그거를 꿈꾸지 않냐 이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정말 영광의 생명의 면류관을 얻고 주님의 나라에 가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 마음이 우리 다 가야죠.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만 안다 이겁니다. 특별한 선택이 없이는 누구도 하나님 알 수 없고, 예배 자리에 나온다고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나를 변화시켜 나를 바꿔내요. 하나님의 자녀로. 어둠의 영을 막아주고요, 그들의 괴력을 막아주고, 내 죄된 본성이 건드려져서 주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선포할 수 있도록 나를 바꿔내 주셔야 돼요. 나의 삶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선택이 주어져 있습니다. 뭘 들을까요? 내가 어떤 소리를 듣고 싶으시냐? 뱀의 음성을 듣고 싶으세요? 날 유혹하는 그 소리를 듣고 싶으세요? 그러면 그 결과는 죄된 본성의 지배 아래, 어둠의 악의 영들의 지배 아래 들어가는 겁니다. 죽음으로 가는 겁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음성 들으셔야 돼요.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우리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가 다시금 회복되는 거예요. 거룩한 나라여 그의 소유된 백성 자녀들로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건세가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온전히 회복되시길 축복합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들려줄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조성하셨고 나를 만드셨습니다. 내가 이 인생의 육신의 삶을 살지만, 지금 내 나이가 인생의 오랜 시간을 살아왔지만, 나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선포하셔야 돼요. 세상을 향해서 강력히 외치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갈 거야. 나는 생명의 면류관을 위해서 갈 거야. 나에겐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존재한다는 걸 말하고 하셔야 돼요. 그게 아니면 왜 아들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이시겠냐 이거예요. 다른 것을 신뢰하지 않고 다른 것을 믿지 않더라도요,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죽이신다는 의미를 놓치시면 안 돼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아들을, 사랑하는 그 아들을 정말 죽음의 자리에 내버려서 그렇게 처참하게 죽이시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모르고 하나님 모르고 죽게 되면 그 다음에 이어질 그 영혼이라는 이 어둠의 이 세상 안에 들어가는 이 지옥의 권세 안에 들어가는 그것이 뭔지를 생각하셔야 돼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도요, 그 아들을 죽여야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하물며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내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방법으로 내가 구원을 얻으시겠어요? 어떤 방법으로 나에게 영생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주어지고 심판과 멸망이 아닌 구원으로 갈 수 있냐 이거예요. 우리 눈에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없어, 그런 거 없어. 아니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뱀은 유혹하는 거예요. 선악과 봐, 이거 먹고 싶지. 뱀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말로서 그걸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으로 존재하시는데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는 겁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순종이 우리 안에 열매 맺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